오늘은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무척 덥고 힘든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을 또 나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좀 음향이 조금 안 좋은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조심하시고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분이 유명한 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시로서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모 대형교회,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은 알고 봤더니 시집만 한 13권인가를 냈어요. 그리고 그 상도 요번만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꽤 유명한 문학상 하나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분의 평상시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워낙 걸걸하고 약간 거칠고 그런 모습을 훔치고 완전 산적 같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볼 때 과연 이분이 시집을 내고 또 시를 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를 저도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목사님들이 가끔 그냥 시집이라든가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들이 아닌가 했더니 꽤 꾸준하게 시를 내시고 또 열심을 다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시는 이분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되게 감성적이고 또 아름다운 시풀을 드러내는 모습에 있어서 참 의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라는 것은 대부분 사실 그냥 시를 쓰는 것 같고 그냥 극적인 것 같지만 자신의 감성과 자신의 어떤 감정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을 담아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집을 분석하고 평론을 할 때 그의 삶과 그가 살아온 생애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교동문을 시편 23편이라든지 그런 걸 읽을 때 그냥 식구로만 대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 내용은 다윗의 삶을 담고 있거나 다윗이 아니더라도 시편 기자들의 여러 가지 삶과 사건들을 담아내고 그들의 간증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러기에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의 앞에 있는 타이틀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시편 108편은 그러한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을 곰곰이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느낌을 주고 합니다. 이 시편은 사실은 그 시편 108편은 두 개의 시편을 조합한 듯하게 비춰집니다. 시편 57편의 7절에서 11절이 1절에서 그 앞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그 뒷부분은 시편 60편 또 연결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살아가시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1절에서 약 6절까지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 시편이 나누어진다고 하십니다. 1편에서 6절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내용.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필요해요. 10절에서 13절은 이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것인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죠. 자, 1절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보면은 그냥 예수님 나타나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 구절은 시편 57편을 특별히 시편 57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 대적들 주변의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의 그 시기로 인해서 쫓겨가고 반란군처럼 어쩌면 쫓겨다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처럼 비춰집니다. 찬양과 아름다운 모습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뭘 얘기를 했나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이 부분을 했는데 그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토로가 나와요. 그 현실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그 한탄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기에 이 시편 이 본문은 그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비록 이런 현실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결단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할 현실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러기 이 다윗은 이제 찬양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파야 수고마 깨지 내가 사격을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악들을 잘 다뤘어요. 그러기에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록 그는 다윗 그 사울에게 쫓겨서 물에 은신하고 있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결코 손을 놓지. 저도 최근에 그 예전에 있었던 카세트 테이프랑 CD를 가 있으면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물을 받으면서 이제 최근에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와 CD로서 찬양 테이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릅니다.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는 약간 뭉그러지고 또 아주 고급형의 그 오디오나 뭐 그런 장비는 아니고 소리가 이제 시끄럽거나 깔끔하지 않은지 그러나 약간 소리가 그런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제 마음을 예전에 하나님 처음 사용한 레드비전단 측면에서 지금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건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모으십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가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조그만 굴에 갇혀 있어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장비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오히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듯한 사람들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나은 것이 없고 좋아질 사항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합니까?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도 추스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묻 나라 중에서 그렇게 다시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물론 시편 108편은 예전에 시편 57편의 상황하고는 좀 다른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시편을 조합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돌아봄 속에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처했었는지를 되새깁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의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진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지만 새로운 것만이 중요한 것이 어떤 책들도 예전에 고전의 그 신앙 서적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그러게 어떤 출판사 대표 되시는 분은 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책 중에서 정말 좋은 책들을 다시 선별해서 내어놓고 그것이 새롭게 번역을 해서 내놓는다고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신앙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들도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비록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자,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십니다. 자기는 만민들,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넘어서고 문 나라를 넘으시기에 하나님의 인자는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그러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주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비록 자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좀 넓어졌습니다. 어떤 때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어쩌면 이불을 뒤집어 쓰며 한탄하며 기도할지 모르죠. 비록 내가 갇혀있는 상황과 처한 상황은 아주 추리하고 어려울지 모르죠. 나의 모든 것을 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진정 그 기도를 오늘 그 기도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로 6절에서 특별히 보여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건지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는 것. 그 간구와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응답되어집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것은 곧 다윗의 입장 속에서는 바로 누구? 자기 자신과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든 강도 또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돕습니까? 나를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와 크신 능력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 또 확신하며 기도로 비록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암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을 쫓는 사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그 다윗의 그러한 간구는 어떻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다윗을 쏘셔서 올라오면서 성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 전 아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다 온갖 문제도 생깁니다. 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그저 감성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체험하고 또 겪었던 일들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또 그러한 믿음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러기에 신앙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모든 것이 깨어져 나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사이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앞서 7절에서 23절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10편 60편을 가지고 구절했다고 그랬는데 이 10편 60편은 이 다윗이 에돔하고 싸워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쓴 시입니다. 그러게 어떤 것입니까? 앞서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다. 이 뒤에 7절에서 13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이루신 것을 목도하고 쓴 시입니다. 응답받은 뒤에 시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 자, 사실 7절, 8절과 9절, 10절이라고 했는데 7절, 8절과 9절, 10절은 좀 다릅니다. 7절, 8절은 여러 가지 지명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것,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귀라고 되어 있죠.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목욕통, 신발,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10절은 일단 제쳐두고요. 그렇게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 8절. 여기에서 나오는 지명들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7절을 먼저 보면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합니다. 가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나 그런 기업인들이 어떤 상황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너무나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곳의 상황과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다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측량하시고 나누시고 아주 관심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며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빌랏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세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게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대적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어떤 대적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머리에 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누가 건들래야 건들 수 없고 또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나의 규가 뭡니까? 풀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임금의 지팡이. 그 지팡이면 임금의 왕이 허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지팡이를 의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휘봉이에요. 지휘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걸 가지고 너 이거 해. 또는 뭐 적군을 물리쳐라면 어떡합니까? 그걸 통해서 군대들이 움직입니다. 유다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지휘봉입니다. 이게 뭐죠? 이를 높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밀히 돌아보시고 우리를 어떤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다윗이 보기에도 지금 그 자신의 대적자인 그 사울 또 자신들을 나라를 침공했던 그 에돔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셨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저하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으시면 잘 된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모압은 내 모독종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진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나라가 나오죠. 모압, 에돔, 블레셋.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것, 나의 투구, 나의 규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모압은 내 모독종. 뭡니까? 쓸데할 데 없이 그냥 했다가 버리기는 이것이죠. 그리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신발을 던진다는 건 모욕적인 신발. 그들이 아주 망할 것이다. 또 어떻게 해요? 블레셋 위에서 내가 밟아가고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응징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나의 뒷배를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가끔 유튜브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어디 이 얘기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가끔 명품 매장을 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명품 매장에서 어느 사람이 약간 추리한 복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명품 매장에서 VIP들한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 좋은 그백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주면서 여기에다가 상품들을 담으십시오, 쓰십시오 하면 했는데 옷차림이 추리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물어보고 입어본다고 해도 자꾸 거절합니다. 이거 입으시면 안 된다. 딴 사람한테 입어보고.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왔는데 이번에는 복장이 그 온갖 복장과 아름다운 것을 입고 명품으로 감싸고 왔더니 이제 그러는 거죠. 예전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집은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은 귀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원래 가진 게 많거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는 상대해야 돼. 당장에 얼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들이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한다. 그로 인해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사람? 목욕통이고 신발을 벗어 던질 존재고 밟힌. 어떤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들이 인해서 분노하고 흔들리고 짜증내는. 요새 정신과가 더 성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조금 유명한 데는 예약도 잡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예요. 가끔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분노와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고 자긍심을 좀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 사실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이제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말로는 쉽게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작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펀치점프 같은 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보면서 TV나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뛰어내리는 건 멋있고 별로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실제로 펀치점프 현장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뭔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도, 사실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런 거 막 펀치 점프하거나 그런 것들을 찍어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런 장면들 올라가 있는 모습 보면 지금도 제 자신도 오금이 저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감 있게 지금 삶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내가 지금 부딪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그러기에 다윗도 오늘 시편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어쩌면 그것은 모압의 견고한 성읍일지 또 에돔일지 모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현장에 부딪혀야 됩니다. 물론 이 오늘 구절은 이 뒷부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부딪혀 승리한 뒤에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그가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이제 나가는 현장은 자기 혼자 부딪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고 힘듭니다.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게 이제 다윗은 다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았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이것은 어떤 한탄일 수도 있고 지금 현실은 해결 안 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울이 자신을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또 어떤 때는 편법을 쓰면서 하나님의 항복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세상을 이기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11절은 바로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자신이 그냥 내팽개쳐 있고 자신을 돕는 사람은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나는 몽둥이 하나 또 제대로 된 거 들고 있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지.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지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알리십시오. 주님, 저는 혼자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갔는데 좀 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게 닥치는 문제를 갖고 다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요. 우리는 그냥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절 같은 상으로 나아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뭐합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돕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반대로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돕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장사하다가 돈이 급해서 누구한테 이 사람만큼은 내게 돈을 빌려줄 것 같은데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구원의 헛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지나친 신봉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싫다. 또 반대로 그럴 때 있는 것.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고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돕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것조차도 내 기준이 아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시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당장 내 옆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나의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과 힘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게 이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마지막 그는 우리의 앞서 우리가 9절에서 어떤 것을 봤습니까? 모압은 내 모국통, 에돔에는 내 신발, 블레셋에는 내가 외치리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의 대적 그가 하나님이 알고실 것이다. 지금도 이제 8월이 끝나가고 있고 죽을 것 같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폭염도 조금씩 가라앉아요. 폭염은 지나가.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이 폭염이 너무 심해지니까 안 사던 에어컨을 또다시 타야겠다라고 하고 바꿔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사놓고 대기하다 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에이 일찍 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 같이. 또 지나가는 것 같아도 또 한 번 무언가 표정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서 흔들리고 당도 있고 오늘은 죽어가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오늘은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예전에 청년부 때 기억이 나요. 오늘은 손목 공부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아이들이 내 교원들이 은혜를 받을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소원이 거의 안 됐지. 반대로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목회자로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또 다르죠.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주변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이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